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좋은 아이들을 주셔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위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들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공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30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09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하나님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1차문제 4959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빛이 없어. 빛이 없어도 하나에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삶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고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고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난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몸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 보이는 것, 그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겉으로는 인자하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각종 포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속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흔적이 있죠. 그걸 스티그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은 상처, 표시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그 범죄의 흔적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그냥 지우고 싶은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흑역사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 좋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좀 지우고 싶은 거, 그것을 이제 흑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는가 하면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또 흔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디 나가도 교회는 다 걸려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앞에 십자가가 심볼로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를 나타낸 저 종탑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사칭한 종교가 있습니다. 천부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박태선이가 만들었던 그 신앙촌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 부천에 가면 소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촌을 만들었던 박태선은 거기다가 비둘기 모양을 하고 그 멸류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심볼로 합니다.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됐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상흔이에요. 흔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빈 무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도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부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두었던, 예수님을 모셔놨던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신을 가두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렸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부활하신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빈 무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설화가 아니라 실화인 것을 나타낸 것이 예수는 베들레헴 말구육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대부분 보면 보세요. 단군 신화는 뭡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지내다가 사람이 됐다. 곰이 사람이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 보세요. 주몽도 그렇고 박역거세도 그렇고 아래서 나왔대.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태어났어요. 세상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어떻게 되세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 역사가 바뀌게 됐잖아요. 예수님 탄생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주전, 주후로 나누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흔적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흔적을 남기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유대인에게 40대 감한 39대를 5번 맞고 3번 채찍 맞고 1번 돌로 두들겨 맞고 또 돌과 채찍에 맞은 흔적과 상처가 그의 몸에 가득했어요. 바울은 온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투성. 2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냉철한 사람이었고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일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잘남,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놨어요. 아니 십자가가 바울로 하여금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악한 죄인이 지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정말 십자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였는데 바울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최고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그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마찬가지였어요. 신약 성경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59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56번을 사용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바울이 사용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에 39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자랑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좀 다르십니다.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영광을 구하다,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뜻이 바로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자랑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뻐서 그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삶의 중심이 되고 바탕이 지탱이 되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랑거리를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좋은 자리에 앉고 출세를 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막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십시오. 프랜카드 걸어놨잖아요. 어떤 아들이 장군이 됐습니다. 어떤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누구 아들이 이런 요직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프랜카드를 걸어놓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랑거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잘 됐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식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자식을 잘 키운 것 같아. 삶의 의욕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게 또 의지가 되고 그래서 야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자식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삶의 의욕까지 그렇게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되는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됐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낭망스러울 때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시련이 그를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거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한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본다. 오직 십자가만 나의 표대로 삼겠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몸에 흔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조사할 것이다. 멋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훈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조사할 것이다. 그 이야기. 정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련 앞에 고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 증인의 삶,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많은 고통, 시련,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요. 십자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